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영광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잘 배웠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악한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심판에 이르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두시는가 하면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좁은 길은 좁고 길고 협착하지만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은 크고 넓지만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잡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에서는 물질을 선택하였고 야곱은 신령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생명에서 멀어졌고 야곱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점점 짜부라지고 쇠약해져가는 가문, 가정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악재들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환경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집안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삶을 살고 싶습니까? 몇 번? 오전 예배라서 못하겠습니다. 부흥회는 한번 하고 싶은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이 이삭은 흉년 중에도 농사를 하여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흉년의 때에 농사를 함께 지었지만 이삭이 농사한 곳에는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조건과 악재 속에 있었지만 그는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장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악재들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집이 있고 최적의 상황 속에 있지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가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영광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악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길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요,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떠냐? 해가 뜨면 점점 밝아져서 한낮이 되면 최고의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점점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경건해지고 의롭게 되고 성장해가고 풍성해가고 행복하게 되고 점점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크게 빛난다라는 것은요, 영과 육의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 점점 더하여진다, 점점 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고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왕성케 되고 장대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있는데 악인의 길은 늘 어두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좋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의 삶은 어두움 같고 갈수록 좋지 않을까?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으로 보복을 하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인은 늘 어두움 속에 거하고 늘 갈수록 좋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어두움 속에 있고 걸려 넘어져서 점점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망해가고 있는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 중에 제일 불행한 것들 중에 하나는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은 그 죄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가룟 유다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크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갈 때에 생명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목사가 또 오늘 말씀을 들어 친다 이런 마음이 들면 문제입니다. 누가 목사에게 저런 말을 했냐? 누가 고자질했냐? 오늘 또 왜 저런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성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점점 더해지는 것,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가정이 점점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 삶이 점점 좋아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창백히 되고 왕성히 되고 거부가 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빠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점점 크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지만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크게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합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성경에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 이 두 집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견본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가문, 망하는 가문을 이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대표로 뽑아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문들을,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하는 그 사람과 집에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점점 안 되고 망하는 사람, 그 가문에는 그 이유가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은 망하는 대표적인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전쟁에서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산고 끝에 아들은 낳았지만 며느리는 죽고 맙니다. 죽으면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소리치며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이 점점점 망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 엘리 제사장은 이 불량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 분명한 이유는 예배를 무시하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한 이유들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불량자이고 아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점점 흥하여져서 선지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 속에 평화를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 역시 흥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사무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였고 그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흥하는 집에는 흥하는 이유가 있었고 망하는 집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보시고 기업들에게 한번 보시고 사업장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곳은요, 이 겉으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은혜스럽고 부흥하는 교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속에 들어가면 그 부흥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되는 곳에 가보십시오. 점점 쇠약해가는 곳에 가보십시오. 그 속에도 점점 안 되고 쇠약해가는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점점 잘 되는 이유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부흥과 흥함과 잘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다윗이 될래요? 사울이 될래요? 다윗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점점 강하여 갔다. 점점 흥하고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약하여 갔다, 쇠약해 갔다, 점점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지고 약해지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되고 좋아지고 흥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되고 흥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받을까봐 신나서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았어요. 근데 이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 마음을 사울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사울은 점점 안 되고 왜 다윗은 점점 잘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전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줄로 압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잘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열왕기상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전무후무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왜 안 됐다고요? 왜 버림을 받는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겸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불의를 일삼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잘못되었습니다.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만하여져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였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의 길로 교만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는 용서의 사람.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7계명 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6계명을 범합니다. 또 9계명까지 범하게 됩니다.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 하시고 돋는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 있다면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따라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18절에서는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가 100배 받아서 당신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은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여 선택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물을 드렸다, 기도를 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흥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영적인 복을